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또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두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때 우리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처럼 영생은, 구원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영생을 아는, 영생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늘 특별히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이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녹록지가 않고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산다면 뭐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때론 힘들고 때론 고달프고 때론 어려운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장 큰 능력, 그 근원, 근적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맨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팔을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아시고 어떻게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앞으로 대표주자인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떻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거죠.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13절에서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되어서 하나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보기에 뭐 교회가 좀 약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약해 보이잖아요, 서로. 뭐 감정도 제대로 주체 못하는 그 갖고 인간 아닙니까? 뭐 알고 있는 지식은 또 얼마나 많아서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때 좀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되겠나 뭐 이런 마음 드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 돼야 되는데, 더 하나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되겠나 싶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진리로 서 있다는 건 뭐가 증명하는지 아세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모든 수많은 이단들은 오고 가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역사에 사라지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예수의 몸된 지체라는 증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행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가면 그래서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고, 저기도 갔다 오고, 이제 벚꽃 시즌이 됐으니까 벚꽃도 보고 오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단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 있다가 없을 것. 그런다고 또 유목사가 아침에 또 말씀 전했다고 또 벚꽃 안 보러 가지 말란다 또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고, 벚꽃 보러 가세요. 벚꽃도 보시고. 저도 어저께 우리 청년들 데리고 기도하고 끝나가서 벚꽃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고 오세요. 그런데 교회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누가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을 때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힘이 어디서 나냐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어떻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기쁜 거예요. 왜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것 가운데 두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사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두셔서 오히려 미움을 받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또 그렇게 기쁨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음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나오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듯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쉽게 표현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속 뭘 반복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얘기를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걸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서 우리에게 함께 주셨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만나는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주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아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걸 기쁘다 못해 견딜 수 없어서 이거는 나 혼자 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속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뭐가, 그 마음이 절로 그냥 흘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는 이 기쁨을 알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여러분 믿기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가장 중심자로 중보자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사실상 그렇게 형식적이거나 어렵지 않아요. 이단들이나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거짓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기쁨이고 간절함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고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려움이 따른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냥 이겨내요. 또 이겨내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이 어려움들과 또는 이런 힘듦과 고통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비결은 어디에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좋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도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